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나름 열심히 잘 지내고 있어요. 아우, 항상 보살님 되면 항상 좋아요. 예, 너무 웃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잘 웃기는 잘 웃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제가 사범대를 나왔는데, 예, 예. 사범대 나왔을 때 제가 4학년 때 교생을 간단 말이에요. 아, 예, 이 예. 교생을 갔을 때 저희 그 지도교사 선생님이 이제 계셨는데, 제가 그 선생님하고 지금도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어,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었냐면, 운선아, 너는 정말 잘 웃는다. 예, 예. 그래서 아이들, 그때도 다른 칭찬보다도 그 칭찬을 많이 해줘. 넌 참 잘 웃는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이제 하잖아요, 나가서. 예. 근데 수업하는 내내 애들한테 웃었대요. 제가 웃는 얼굴 수업을 음, 했대요. 그래서 참 근데, 너무 좋은 자세라고. 근데 그것도 아시죠? 웃는 것도 하나의 큰 보신 거 아시죠? 아, 네. 아, 화안시라 네네. 그래가지고, 예, 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보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교계 신갈라 숫다격인데, 이 신갈라 숫다는 다른 경전이랑 조금 좀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보통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했던 경들은 전부 스님이나 그 수행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 교계 신갈라경은 제가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53강 할 때 이 신갈라경 이거 제가 예, 네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돈 쓰는 방법, 네. 예, 돈 쓰는 방법에 해가지고도 그때 돈 쓰는 방법이 여기 신갈라경에 나오는 거 말고 다른 데 또 나오는 것도 해가지고 신갈라경에는 돈 쓰는 게 4분의 1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음. 4분의 1은 생활비로 쓰고 4분의 그 2는 그 사업이나 아니면 필요한 이제 뭐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그 용도로 쓰고 또 4분의 1은 저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경제는 보면 이게 또 그 4등분이 또 달라요. 음, 음. 그 4등분이 다른 게 4분의 1은 또 생활비로 쓰고 4분의 1은 그 사업이나 업무 추진비로 쓰고 그리고 4분의 1은 저축을 하고 또 4분의 1은 보시를 하라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 그러고 이게 그 육방 예경이라 그래가지고 여섯 방향으로 예를 올리는 경전이라 그래서 우리 이 대승불교에서는 육방 예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아침마다 왜그 법관 스님 한 번씩 글 올릴 때 이 육방 예경이고 올렸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여섯 네네네. 방위로 동쪽 서쪽으로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막 기도를 올리는데 하면서 그게 바로 육방 예경이라고 해서 신갈라경이 우리나라에서는 육방 예경으로 예,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가 있다. 예, 그걸 아시면 되겠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왕사성이죠, 그죠? 네. 왕사성에서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을 때 이제 탁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내로 이제 라자가하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신갈라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그 유언을 지킨다고 하면서 동쪽으로 막 이래가 절을 하고 서쪽으로 막 절을 하고 음. 남쪽으로 절을 하고 막 땅 보고도 막 절을 하고 하늘 보고도 막 절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여섯 방이에요. 동서남북 상하.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물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여섯 방위로 보고 그렇게 절을 하느냐 하니까 그 저희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13번 음. 2-2번 장자의 아들이요. 어? 성자의 위에서는 그렇게 육방으로 절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신갈라카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그 육방 예경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314페이지 3-1번 장자의 아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네 가지 업의 오염원들을 제거하고 네 가지 경우로 사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여섯 가지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총 14가지가 되죠. 그죠? 14가지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거를 거꾸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 가지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게 결과예요. 결과고 네 가지 경우로 사악한 업을 짓는 경우가 이게 원인이 되고 그리고 여섯 가지 타락의 입구가 되는 이것을 재물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그 원인이 되는 그러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원인이 되죠. 자 그러면 네 가지 오염원은 뭐냐? 바로 3-2번에 둘째 줄 생명을 죽이는 것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삿된 음행을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업의 오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네 가지 사악한 업을 지음 이게 또 다른 네 가지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악한 업을 짓는가? 바로 열이 때문에 315번 5번에 315페이지 5번에 첫째 줄에 보면 끝에 열이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면서 사악한 업을 짓는다. 성냄 때문에 그 밑에 줄, 또 그 밑에 줄 어리석음 때문에 또 그 밑에 줄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면서 사악한 업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6가지 타락의 입구는 뭐냐? 14가지 중에서 바로 316페이지 7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몰두하는 것이 첫 번째 타락의 입구가 되고 두 번째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기보다 길거리를 배회하기에 몰두하는 것. 세 번째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는 것에 몰두하는 것. 네 번째 방일의 근본이 되는 노름에 몰두하는 것. 다섯 번째 사악한 친구를 사귀기에 몰두하는 것. 여섯 번째 게으름에 빠지는 것. 이것이 6가지 타락의 입구래요. 이 6가지 때문에 바로 이러한 4가지 오염원을 짓고 4가지 사악한 그 업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또 못 알아들을까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시죠. 또 술과 중독성 물질의 6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317페이지 첫째 줄 술을 중독성을 하게 되면 마약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첫째 재산을 잃고 둘째 분쟁을 조장하며 셋째 병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고 넷째 나쁜 명성을 낳고 다섯 번째 엄밀한 곳을 드러내게 되고 여섯째 통찰지가 무력하게 된다. 무기력하게 된다. 아 진짜 이거 다 참 부처님 진짜 참 대단하신 분이죠. 술과 마약을 하게 되면 재산 잃고 병이 생기고 나쁜 명성을 낳고 엄밀한 곳을 드러내게 되고 통찰지가 무기력하게 되고 분쟁을 조장하고 술 먹고 사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술과 중독성 때문에 이러한 6가지 위험이 따른다. 그리고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6가지 위험은 뭐냐? 바로 9번에 나옵니다. 위에서 둘째 줄.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자식들과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 네 번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오신받는다. 다섯 번째. 헛소문이 증가한다. 여섯 번째. 많은 괴로운 것들이 그의 앞에 있게 된다. 이거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6가지 위험 이거를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제 친구 이야기 때
얘는 재산도 많고 참 사업도 잘 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집에 가지 않고 룸사롱, 호텔 룸사롱 오만 대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때 아닌 때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있고 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술을 가득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일을 못 하고 낮에 잠을 자게 되고, 예? 반일에 근원이 되는 거죠. 그죠?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그 아내와 사이가 좋겠어요? 술 먹고 새벽에 들어가니까 결국 애들도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리고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딱 맞아요. 그리고 재산도 결국은 룸사람 요즘 뭐 한 번 가면 뭐 보통 100만 원, 200만 원씩 쓰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원체 돈이 많으니까 뭐 2, 3일에 한 번씩 가도 한 일주일에 500만 원씩 쓰면 한 달이면 2천만 원이에요. 예. 그런 돈을 별로 뭐 대출을 짧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업도 제대로 안 되지. 밤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다. 이 친구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헛소문이 증가한다. 이거는 다섯 번째. 뭐라고 헛소문이 났는가 하면 룸사롱을 다니다 보니까 그 아가씨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뭐 살림을 차린다든지 이러지는 않았는데, 뭐 살림을 차렸니, 뭐 두 집 살림을 하니 하고 그만들이 이렇게 헛소문이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도 못 하게 되고 아내와 자식과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섯 번째, 많은 괴로운 것들이 그의 앞에 있게 된다. 나는 진짜 부처님 이야기는 무엇 하나 틀리는 게 없어요. 예. 이거를 비유를 난 이번에 이 신갈로 받았었다. 이거를 벌써 몇 번째 읽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교과서에 좀 실리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 이 제가자들의 삶에 거의 지침서가 된다는 그런 정도로 이 제가 신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기에 몰두하는 여섯 가지 위험. 요즘 또 바들 있죠. 예? 요즘은 나이 든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젊은 애들 보면 1번, 10번입니다. 317페이지 10번 위에서 둘째 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서 춤을 추나, 어디서 노래를 하나, 어디서 연주하나, 어디서 낭송하나, 어디서 박수치며 하는 공연이 있나, 어디서 북을 치며 하는 공연이 있나. 이것만 몰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요즘 뭐 BTS 온다고 수업도 빼먹고 애들도 그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꼭 BTS뿐만이 아니라 요즘 트로트, 뭐 터보 대사또 뭐 트로트 하는데도 여기에 빠져서 또 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절에도 있습니다. 예. 멀리까지 가요. 예. 멀리까지 가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분은 이미 연수도 드셨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 한창 공부해야 될 나이에, 한창 사업해야 될 나이에 이렇게 하면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노름에 몰두하는 여섯 가지 위험. 지금 여섯 가지 부처님께서 여섯 가지 타락의 입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노름에 몰두하는 여섯 가지 위험은 뭔가 하면 바로 이기면 예 정오가 따른다. 지면 이기면 판단하게 되고. 정오가 따르는데 자기가 이겨가지고 정오가 따르는 게 아니죠. 정오는 누가 하겠어요? 돈 잃었는 사람이 설마 저거한테 돈 다 잃었다 저거 진짜 하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오가 따르고, 지면 남에게 잃은 물건에 대해서 한탄한다. 지게 되면 돈 아까워라, 내가 왜 노름을 했을까 그러고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재산이 없어진다.
이거, 그, 노름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강원랜드죠. 강원랜드에 가면 진짜 그 탕진해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사업하던 사람들도 사업도 망하고 왜 거기에 몰두해가 있는데 사업이 눈에 들어오겠어. 그래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자동 이혼되고 거기서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얼마 전에 그 텔레비에 그 PD 수첩인가 뭐 거기에 나왔는데 아 진짜 형편없는 삶을 살더라고요. 예. 그래 재산이 없어진다.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신뢰성이 없어. 그렇지. 이거는 뭐 별로 감이 없는 것. 하여튼 노름하는 사람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그렇죠. 노상 같은 거나 다 가지고 있고 이러면 누가 그 뭐야 그 친구를 진짜 올바른 친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결혼 상대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정말 맞죠. 누가 노름하는 사람을 결혼 상대로 생각을 하겠어요. 요즘 여자들도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그렇게 많고 여자들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 잡히고 명품 가방 끌고 할 거는 다 판대.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잘 데가 없으면 하룻밤 재워주는 조건으로 자기 몸도 팔아먹던데요. 그러고 이제 돈을 넣어갖고 밥도 사 먹고 막 이런다요. 그래서 아 진짜 이 모르면 진짜 참 위험한데 이게 또 그렇게 또 중독이 돼가지고 끊기가 어렵다네요. 그래서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손으로 화투 안 치겠다고 손을 끊으면 발로 화투 친다 그러잖아요. 아휴, 그 정도로 음, 중독이 강하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악한 친구를 사귀는 여섯 가지 위험에 보면 어떤 친구를 사귀면 안 되느냐. 노롱꾼, 둘째 줄, 12번 둘째 줄, 노롱꾼, 방탕한 자, 술꾼, 사기꾼, 협작꾼, 짝꿍, 쌍꿍. 이런 거는 우리가 꼭 책을 안 읽더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이렇게 참, 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윤리책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학습의 거기에 이걸 꼭 종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는 진짜 한번 넣어놓으면 굉장히 젊은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열면 또 기독교에서 난리 나겠죠. 그리고 또 게으른 자의 여섯 가지 위험. 아, 어떻게 해서 여섯 가지. 1번, 13번에 318페이지, 8페이지 13번에 둘째 줄. 너무 춥다면서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덥다면서 일을 하지 않고, 너무 이러다면서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늦다면서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배가 고프다면서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배가 부르다면서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일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나 몇 명 알아요. 하여튼 무슨 핑계를 대든 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면 그 밑에 줄에 있죠. 또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재산은 벌지 못하면서 번 재산은 다 써버린다. 결국은 길거리에 또 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319번에 이 시는 한번 읽어보면 앞에 거를 정리해 놓은 건데 320페이지 예, 시중에서 위에서 셋째 줄 시 있잖아요. 낮에 자는 버릇을 가진 자와 밤에 일어나 돌아다니는 버릇을 가진 자와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자는 가정을 가져 머물 수 없다. 100번 맞는 말이에요. 가정을 가지려고 하면 최소한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술에 취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했던 제 친구 있잖아요. 돈 많다고 그렇게 rum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걔가 내가 미리 그 친구한테 이런 좋은 경전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걔가 그렇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이 시는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닌 네 가지 경우도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15번 321페이지 15번에 보면 둘째 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만 최고로 하는 자는 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 네 번째 나쁜 짓의 동무가 되는 자. 이런 자들은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래요. 항상 옆에서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말로만 막 이렇게 야 뭐가 최고다 뭐가 최고다 하고 가져오지는 않았으면서 뭘 가져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쁜 친구들을 소개하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친구가 아니고 나쁜 친구니까 멀리해야 될 친구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그걸 잘 모르죠. 왜 젊을 때는 젊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젊음과 늙음이 뭐가 틀린지를 알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뭐든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자신감도 있고요. 용기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의 그 자랑하고 싶은 내가 최고야라는 그런 자만감도 조금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점점 사라지면서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이제 조금 뭔가를 이렇게 깔아앉혀지는 그러한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닌 네 가지. 첫 번째,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 분명히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자에 대해서 예, 그게 어디냐면 바로 16번에 있어요. 321페이지 16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1번 제가 읽을까요, 스님? 예, 적게 주고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가지 경우를 통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원하고 그게 두려움 1번, 때 네, 예, 두려움 2번 때문에 의무를 행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 예,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네 셋째, 가지 예, 이게 바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으면서 분명히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원하고 두려움 때문에 의무를 행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게 무슨 친구예요. 그렇지만 눈이 감겨지고 사람이 젊을 때는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좋은 이렇게 해주면 그런 친구만 좋아하죠. 이렇게 싫어하는 말을 하면 참 듣기 싫어요. 젊을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남의 말도 듣게 되고 아, 그 사람 말이 맞다라고 포용력도 생기게 되는데 젊을 때는 그게 좀 힘들죠. 그래서 나는 젊은 친구들이 그러는 것도 난 이해를 해요. 그거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면 말만 최고로 하는 자는 잠깐만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 테레바키 하고 있느냐고요? 아, 잠깐만요. 베네르벌, you go down the first floor with the mop, and then that one. No, need the this one is yeah, the first floor. 아, 오늘
1층에 간판을 5시에 오기로 했는데 벌써 와가지고 벌써 작업 다 했다네. 야,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321페이지 17번에 보면 이 말만 최고로 하는 자는 바로 누군가 하면 둘째 줄, 과거에는 이러하려 했다라는 번지르르한 말만 하고, 그리고 미래에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번지르르한 말만 하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말로 호의를 얻으려 하고, 그리고 4번 일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겨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한다. 이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친구.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될 거예요, 진짜. 젊은 애들은 이렇게 딱 이걸만 교육을 제대로 시켜놔놓으면 나쁜 친구 만날 게 없고, 아, 이 친구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친구는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는 바로 18번에 있어요. 322페이지. 18번의 위에서 셋째 줄. 사악한 것에는 동의를 하고 좋은 1번,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으며 2번, 면전에서는 칭송하는 말을 하고 등 3번. 뒤에서는 비난하는 말을 한다. 됐어요. 예. 그렇게, 요렇게 네 가지, 요렇게 하는 친구들은, 예? 그,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들의 그 특징이 바로 요런 네 가지가 있다. 예?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예? 사악한 것에는 동의를 하고, 좋은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 요런 친구들. 이런 것들은 친구들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젊을 때는 이게 참 좋단 말이에요. 그게 참 웃기죠. 그래서 젊을 때 그거를 구분을 잘하고 자기 길을 잘 간 사람은 지금 교수님처럼, 예? 교수가 돼가 있고, 예? 이제 뭐 이때 이제 이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예? 뭐 지금 뭐 잘못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쁜 짓의 동무가 되는 자는 누군가. 바로 19번에 보면 위에서 셋째 줄, 예, 나쁜 일에 방이라는 예,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몰두할 때 동무가 된다. 1번,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기에 몰두할 때 동무가 된다. 2번,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기에 몰두할 때 동무가 된다. 3번, 방일의 근본이 되는 노름에 몰두할 때 동무가 된다. 4번, 예, 됐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바로 그, 그 동물척 친구인 척 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술하고 이런 마약에 할 때, 니가 잘한다 하고 이런 친구들 안 되고, 때 아닌 때 배회할 때 자기가 술 같은 걸 얻어먹기 위해서, 야, 오늘 룸사롱 안 가나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서, 야, 니가 뭐 이번에 그 나훈아 쇼 온다던데 그거 안 가나 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도 낑겨서 가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은 절대 좋은 친구가 아니고 나쁜 친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또 좋은 친구는 바로 어떤 친구들이냐? 바로 323페이지 그 21번 위에서 둘째 줄. 도움을 주는 친구는 가슴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1번,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는 가슴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2번,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는 가슴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3번. 연민하는 친구는 가슴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예, 맞아요. 이런 네 가지 경우가 바로 좋은 친구죠. 그러면 이 도움을 주는 친구는, 예, 가슴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된다. 이게 1번이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22번 둘째 줄 취해 있을 때 취해 보호해. 있을 때 보호해주고 1번, 취한 자의 소지품을 보호해주고 2번,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3번,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두 배로 필요한 물품을 보태어준다. 4번. 예. 이러한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어떠한 도움을 주는 친구, 가슴을 나누어주는 친구는 취해 있을 때 보호해주고, 취한 자의 소지품을 보호해주고,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는 거. 이거 진짜 이것만큼 좋은 친구가 어딨어요. 네. 그리고 또 해야 할 때 두 배로 필요한 물품을 보태주는 이런 친구가 정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좋은 친구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네 가지 좋은 친구를 말씀하시는데,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바로 324페이지 23번. 세 예, 번째 줄. 비밀을 털어놓고 1번, 비밀을 지켜주고 2번,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3번, 목숨까지도 그를 위해서 버린다. 4번. 예, 그렇게 되는 친구고, 또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는 가슴을 나누는 친구다.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는 바로 어떤 친구냐? 바로 24번에 있습니다. 둘째 줄.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예, 예, 선에 들어가게 하고 예,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고 예, 천상의 길을 가르쳐 준다. 예, 맞아요. 네 가지. 이게 바로 가슴을 나누는 친구. 그리고 또 연민하는 친구는 네 번째로, 연민하는 친구는 누구냐? 바로 25번에 있어요. 친구의 324페이지 25번. 친구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예, 친구의 행운에 대해서 기뻐하며 예, 친구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를 멀리하고 예, 친구에 대해서 칭송하는 자를 칭찬한다.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들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가 잘 되면 참 좋은데 마음 한구석이 좀 텅 비죠. 나는 왜 저 친구처럼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 아는 스님은, 한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은 자기 앞에 와가지고 다른 스님 욕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가라 그래요. 음, 왜 그러느냐? 당신이 내 앞에 와가지고 그 스님을 욕하듯이 당신이 내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절에 가면 또 내 욕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우, 빨리 일어나가지고 가버리라고. 예, 대나 나놓고 가는 스님도 있어요. 그런 스님은 바로 이 신갈로바다 수다에서 바로 친구에 대해서 칭송하는 자를 칭찬하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멀리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325페이지 제일 밑에 그 19절. 예, 첫 번째 목재. 예, 첫 번째 몫의 재물은 생활에 사용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몫은 사업하는 데 쓰고 네 번째는 저축을 해야 하나니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예, 참 부처님은 정말 정말 너무 상세하죠. 우리가 돈 쓰는 것도 돈을 잘못 쓸까 봐 돈을 이렇게 쓰라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쓰면 망할 일이 없겠죠. 그죠? 4분의 1, 내가 만약에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무조건 저금하고,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300만 원 가지고 학교 오가고 뭐 이렇게 용품 사고 이러는데 만약에 쓴다면 돈이 남아 돌아가지 돈이 부족해지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돈 쓰는 방법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육방 예경에 나오는 6가지 육방을 감사하는 자, 이제 그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26페이지 6번 육방을 감사하는 자. 자, 위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예, 장자의 아들이여. 장자의 아들이여 이들 여섯 방향을 알아야 한다. 동쪽 방향은 부모라고 알아야 한다. 1번, 남쪽 방향은 스승이라고 알아야 한다. 2번, 서쪽 방향은 자식과 아내라고 알아야 한다. 3번, 북쪽 방향은 친구와 동료라고 알아야 한다. 4번, 아래 방향은 하인과 고용인들이라고 알아야 한다. 5번. 위 방향은 사문과 바라문이라고 알아야 한다. 예.
6번 이래가지고 6방향을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6방, 6방위에 예경, 6방위를 보고 이렇게 예경을 하는데 그 신갈라가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시킨다고 해요. 그냥 예불을 하듯이 이렇게 절만하니까 야야 그게 그런 게 아니다. 바로 동쪽으로 이렇게 할 때는 바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서쪽으로 할 때는 그 자식과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며 그리고 남쪽으로 할 때는 스승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북쪽으로 이렇게 절을 할 때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밑으로 보고 땅을 보고 이렇게 예를 올릴 때는 하인과 고용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위로 하늘을 보고 이야기를 절을 할 때는 사문과 바라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도 참 읽어보면서 난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신갈로바다 숫다 이거 난 읽으면서 어찌 그래 내하고 해당되는 게 많든지 진짜 반성도 많이 하고 했는데 1번 동쪽 방향은 부모를 보고 한다 그랬잖아요. 326페이지 28번 자 위에서 둘째 줄 예. 나는 그분들을 잘 봉양할 것이다. 1번 그분들에게 의무를 행할 것이다. 2번 가문의 대를 확고하게 할 것이다. 3번 유산인 부모의 훈육대로 잘 실천할 것이다. 4번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보시를 잘할 것이다. 5번 자 이겁니다. 자 이 5가지인데 이 부분도 나는 부모를 과연 잘 봉양하고 있는가? 아니죠. 그분들에게 의무를 다 하는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문의 대를 내가 확고하게 했는가? 그것도 아니죠. 유산을 부모의 훈육대로 정말 잘 이렇게 실천했는가? 그거는 뭐 아주까지 모르고.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보시를 잘할 것이다. 이것도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이 굉장히 우리가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 아버지 모시고 가는 병원 가는 그 시간은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또 병원 가다 간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막 불컥불컥 막 들어요. 그게 내가 과연 그분들을 봉양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요즘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불컥불컥 할 때가 있거나 우였기나 간에 매달 내가 모시고 다니니까 내보고 그래도 스님은 효자라고 요즘 그렇게 매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나는 거기에 표에 효자도 못 들어가고 그런데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관한 거고 그 밑에 줄 있죠. 그 밑에 마지막 줄 이거는 이제 부모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 교과서예요. 교과서. 예. 자 그럼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 1번 선에 들어가게 한다. 이 선은 참선이 아니고 착하게 살아가도록끔 한다라는 거예요. 예. 기술을 배우게 한다. 3번 어울리는 아내와 맺어준다. 4번 적당한 때 유산을 물려준다. 5번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도 부모의 당연한 의무고 그리고 그 적당한 유산을 적당한 때에도 많이 이렇게 물려주시는 못하더라도 적당한 때에 적당히는 물려줘야 된다라는 게 부처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남쪽 방향을 해가지고 남쪽 방향은 스승들이라고 그랬죠. 그 스승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7페이지 29번 위에서 둘째 줄 일어나서 스승들한테 맞이하고 섬기고 배우려 1번 하고 예
개인적으로 시봉하고 3번, 기술을 잘 배운다. 4번.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승들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스승은 은사잖아요. 예, 일어나서 배우고, 예, 일어나서 맞이하고 섬기고, 배우려 하고, 개인적으로 시봉하고, 예, 다 이렇게 하는데도, 예, 참, 그래요. 그러면 스승은 또 자식들에게 어떻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잘 훈육되도록 훈육한다. 1번, 잘 이해하도록 이해시킨다. 2번, 기술을 모두 다 배우도록 잘 가르쳐 준다. 3번, 친구와 동료에게 잘 소개해 준다. 4번, 모든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5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친구와 동료들에게 잘 소개시켜준다. 이게 요즘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교수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 친구나 뭐 중소기업, 하다못해 중소기업이라도 하는 친구들한테라도 가가지고 자기 제자들 한 명이라도 이렇게, 야, 이 친구 정말 똑똑하다 라고 해서 노력을 하는, 이것도 바로 스승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쪽 방향인데, 이 방향은 필요가 없어요. 부모, 스승, 아내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우선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327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예, 존중하고 1번, 얕보지 않고 2번, 바람 피우지 않고 3번, 권한을 넘겨주고 4번, 장신구를 사준다. 5번. 자, 이게, 예, 남편이 아내에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보살님, 네? 금목걸이가 안 보여요. 금목걸이 집에다 두고 오셨나봐. 학교 나온다고. 예? 근데 지난번에 반지는 제가 봤어요. 다이아 반지. 예. 장신구 사두는 거 봤어요.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내는 그러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서 넷째 줄,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1번,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고 2번, 바람 피우지 않고 3번, 가산을 잘 보호하고 4번, 맡은 일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다. 5번. 자, 이렇게만 되면 부부가 싸울 일이 없겠죠. 그죠? 그죠? 그러고 부처님은 정말 진짜 여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장신구를 사주라는 이야기를, 예? 참, 이게 바로 부처님이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음, 음,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거 아마 전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예, 부처님도 결혼을 해봤고, 자식을 낳아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정을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31번. 자, 첫 번째, 베풀고 예, 친절하게 말하고 두 번째, 예,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하고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하듯이 대하고 4번,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 5번. 예, 이게 진짜 친구죠. 그죠? 근데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서로에게 친구라도 이익이 되도록끔 행하고 자기 자신을 대하도록 해줘야 되지. 친구가 조금 어렵고 돈이 없고 그렇다고 무시하고 이러면 그게 친구 사이가 유지가 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또 다른 그 친구의 그거로 볼 때, 그, 밑에서 셋째 줄, 취해 있을 때, 취해 있을 때 보호해주고 1번, 취해 있을 때 소지품을 보호해주고 2번,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3번,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4번, 그의 자녀들을 존중한다. 5번. 예. 아, 그러니까 어른들 쉽게 하는 이야기로 그 애들이 지금 요즘 취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취직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물론 걱정하는 마음에서 야, 너그 애들은 왜 취직이 안 되노 하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 자녀들이 존중을 하면 아, 너그 애들은 아직까지 취직이 안 됐는데 재수가 없는갑다. 요즘 경기가 다 어려워서 그런갑다. 뭐 곧 되겠지. 뭐 너희 애들 똑똑한데 곧 안 되겠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 애는 취직을 뭐 삼성에 했는데 너희 애는 어딨노. 뭐 우리 애는 간호사라 가지고 간호원 뭐 종합병원에 간호사인데 하고 예? 이런 자랑거리를 해갖고 하면 그게 과연 올바른 친구냐. 올바른 친구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부처님이. 친구끼리는 어떻게 해라. 예? 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과감히 손절할 거는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5번째 아랫방향 하인과 고용인. 여기에 보면 329페이지 32번이 바로 고용인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요즘은 하인이었기 때문에 고용인이죠. 예, 힘에 맞는 힘에 맞게 일거리를 배당해주고 1번, 음식과 임금을 지급하고 2번, 병이 들면 치료해주고 3번, 특별히 맛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4번, 적당한 때에 쉬게 한다. 5번. 이게 바로 사주가 노동자들에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우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힘에 맞는 일거리를 주고 음식과 임금을 적당하게 지불하고 병이 들면 원래부터는 삼성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다 공짜로 준다네요. 어, 삼성에서. 그러고 치료비도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한대요. 삼성에서는. 음, 그리고 특별히 맛있는 것을 같이 나누어주고, 이 부분에는, 이 싱갈로바다 숫자에는 안 나오는데, 그 다른 경전에 보면, 나중에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나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은 항상 그 밑에 일하는 하인이나, 예, 노예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맛있는 무슨 빵을 줬다라고 부처님 음, 그 말은 바로 부처님의 아버지도 이렇게 숫도다나 왕도 이렇게 자기의 그 하인과 고용인들을 잘 다스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다른 경전에 맞지만 니까야인지 상atan 니까야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있다 보면 나중에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음, 우리 아버지 숫도다나 왕은 항상 그 자기 고용인들에게 노예들에게 항상 맛있는 뭐뭐를 줬다라고 하는데 시계를 먹을 때 자 그러면 또 고용인은 맨 밑에 고용자들한테 이래야 되는데, 고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일어나고 1번, 나중에 자고 2번,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3번, 일을 아주 잘 처리하고 4번, 주인에 대한 명성과 칭송을 달고 다닌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요즘은 이 고용인이 제가 볼 때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고용인들은 요즘은 칭송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못 가서 난리잖아요. 삼성같이 대우를 잘해주는데도 예, 거기에 노조가 생겨가지고 삼성을 비난하고 이러잖아요. 비난할 것 같으면 회사를 그만둬야죠. 근데 나가라 카마 추구도 안 나가면서 비난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일 처리를 자기 할 몫을 정확히 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임금만 자꾸 올리돌락하고 그러면 어떤 회사가 과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까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테슬라가 그때 우리나라에 그때 그 중국에서 공장을 그만두고 우리나라로 옮긴다는 말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 나는 100%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고용 조건에서는 주 52시간이죠. 강성 노조죠. 노동조합이 이렇게 강하죠. 여기에 외국 기업이 들어올 그를 바보스러운 국제적인 그 회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 기업도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팔고 나가잖아요. 맥도날드도 지금 동원에 지금 판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맥도날드가 지금 동원에 2,500억에 지금 동원 산업 있잖아요. 참치 네, 만드는 데. 네. 지금 그거 가죠. 음, KFC 가죠. 들어와 있는 기업들, 외국 기업들 다 떠나가요, 지금. 음, 벌써 포드, 포드는 이미 우리나라 그 가스 생산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랬죠. 르노 삼성 있을 때 르노도 지금 갔죠. 왜? 이 노동자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고용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좀 시대랑은 뒤떨어지지만 자기 일 처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고 예? 최소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비방은 안 해야 되는데 왜 비방을 하면서 다니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기가 다니는데 자기 회사를 비방을 하면 그거 누워 침박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5.18 민주항쟁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5.18 민주항쟁을 했으면 또 떳떳하게 이름을 밝혀야지 후손들이 더,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5.18 민주항쟁에 참여를 했구나라고, 예? 알 텐데, 5.18 민주항쟁에 왜 이름을 공개를 안 하는지, 그것도 나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고용주, 고용인, 그리고 뭐 5.18 민주화 세력과 뭐 반민주화 세력이 났는데, 아니,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왜 이름을 안 알리는지 나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가 쩌met한 것만 잘해도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그 뭐야, 너무 그거, 불교를 너무 다들 믿었나? 자기의 잘한 것을 드러내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안 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6번, 사문과 바라문이에요. 자, 사문과 바라문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바로, 자애로운 몸의 업으로 대하고, 예, 1번, 자애로운 말의 업으로 대하고, 2번, 자애로운 마음의 업으로 대하고, 3번, 대문을 항상 열어두고, 4번, 일용품을 공급한다. 5번. 예, 이게 제가 신자들이 스님들에게 해야 될 일인데, 이 대문을 항상 열어두고는 뭔가 하면, 이게 대문을 항상 열어두라는 이게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탁발할 시간에, 음, 음, 예? 스님들이 음, 탁발을 이렇게 음, 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음. 앞에 문을 열어라는 거지, 대문을 항상 열어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용품을 공급한다. 이것이 바로 거의 탁발하는 거의 그 수준이지, 더 이상의 것을 뭐 원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요. 이게. 그리고 대할 때 신구업, 삼업으로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스님들을 대해야지, 저 사람 저거 또적한다 하면서 오늘 우리 절에 너 왜 자꾸 우리 집에만 탁발 오는 거야? 우리 집 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야? 이러면서, 예? 탁발하고 보시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사문이나 이 스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 거, 뭐 위에서 넷째 줄,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1번, 선에 들어가게 하고, 2번, 선한 마음으로 자애롭게 돌보며, 3번,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고, 4번, 배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5번,
천상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어 준다. 6번.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나쁜 일을 못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착한 일을 자꾸 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신도를 대할 때, 신도들도 스님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만, 스님도 신도들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신도들이 배우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신도들이 모르는 것을 물으면 항상,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배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배운 것을 한 번 더 실천하도록 좀 도와주는 거. 그리고 천상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어 준다. 이거는 우리가 십선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개성으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야 신갈라야까야, 그 여섯 방이는 네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젖은 옷을 입고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육방 예경이 아니고 여섯 방위로 예를 올리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 그리고 그 스승과 아내와 부부와 자식과 동료와 그리고 그 고용인과 그리고 위에 사분들에게 하인과 그 고용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지 그걸 아는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면서 동쪽으로 할 때는 나는 오늘 동쪽이 부부니까 나는 오늘 부부에게 신경질을 내지 않고 병원에 가자고 해도 짜증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합장을 한번 하고, 서쪽으로 할 때는 또 이제 그 아내니까 아내에게 오늘은 꼭 장신구 목걸이를 사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육방 예경이지, 니처럼 그냥 무조건 머리 풀고 헤치고 이렇게 젖은 옷 입고 무조건 절만 한다고 그게 육방 예경이 아니다. 여섯 방에 예경 올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신갈로바다 숫다입니다. 그 신갈로바다 숫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육방 예경으로 더 유명해요. 더 유명한데, 이거의 특징은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자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잘 없어요. 나중에 저 맞지만지가에 가면 또 있긴 있지만, 맞지만지 상류단지 지금 헷갈려요. 근데 하여튼 있어요. 또 틀림없이 또 나와요. 근데 이것만큼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특히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일 웃어왔던 게, 부처님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장신구 사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이야, 부처님 도사닥 하면서, 야, 진짜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여자들 이거 장신구 사주만 좋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육방예경 신갈로 받았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예.